오늘은 베드로를 보고 나를 돌아보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늘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방이 불이 있는 곳으로 향하듯이 우리 사람도 늘 향하는 곳이 있어요. 깨어있든 깨어있지 못하든, 의식이 있든 의식이 없든 간에 늘 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상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끊임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상 우리는 미끄러져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가다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가기도 전에 두려움과 우리의 상처로 인하여 포기해버린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우세요? 늦잠 자는 게 쉬우세요? 아직 그렇게 눈이 탁 떠지는 연세들은 안 되셨죠? 아닌가요?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렵죠. 늦잠이 더 쉽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쉽습니까? 뭔가 먹고 쉴 때 TV를 켜고 앉는 게 쉽습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나가서 운동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몸이 항상 이르죠. 오늘따라 피곤해. 오늘은 더 힘들어. 오늘은 미세먼지. 그래서 우리는 TV 앞에 털썩 주저앉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도전하기보다는 좌절하는 것에 더 가깝고, 소망으로 살기보다는 낙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보다 좋은 것을 향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 상처가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 안위가 더 중요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내가 열심히 주일날 은혜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봐야지. 그리고 다음날 됐는데 월요일날 점심때도 안 돼가지고 다 망해버렸어. 바락 승진을 내버리고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뭘 구입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보기보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또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하고, 바로 빼앗겨 버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마음과 몸이 따로 놀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아요. 나중에는 비참한 마음까지 듭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데 결정적인 순간도 아니에요. 넘어진 곳에서 늘상 넘어지는 내 자신이 이제는 싫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스스로에게 실망한 구석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말갛게 실망이 돼버려가지고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시고 계시면 맞아, 하나님 날 보시고 계시지, 든든하고 행복하고 당당했는데 점점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도망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나 좀 잡아주세요. 나 힘들어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도와주시는 거 맞아요? 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만인데 우린 늘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넘어서 이게 점점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왜 내가 그 죄에 노출되는 순간에 날 그냥 놔뒀어요?
왜 그런 상황이 원망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라는 마음까지 번지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기 싫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죄는 내가 지어놓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우픈 일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멈추면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주님 이거 어떡하죠? 한 입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많이 달려있는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가면 되는데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삶을 비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관합니다. 이제는 믿음이 한 조각 남아있던 믿음까지도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까칠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이제는 은혜 받아서 뭐하나 어차피 잃어버릴 건데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삶의 의미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맞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라면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냉소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급기야 맨 마지막까지 가면 하나님과 나는 이제 관계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로, 죄 가운데 있었던 나로 돌아가 버립니다. 혹시 내 얘기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이건 제 얘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똑같았습니다. 우리와 아주 똑같았어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대제사장 그 신하 하인의 귀를 잘라버리기까지 했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건드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고 지금 말하면 수갑이 채워지는 거죠. 눕혀가지고 팔을 꺾어가지고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늘 품고 살았는데 무너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도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뺨 맞고 침뱉음과 편대와 멸시를 받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뭘 했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그만 꼬마의 여자애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예수님 제자 같은데 분명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러고 있는 그 아이 앞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진짜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낯이 없는 거예요. 제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고 난 정말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가장 처참한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이 깊어지니까요. 이제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놈아. 네가 예수님 사랑했다고 웃기지 마. 네가 예수님 수제자였다고 웃기지 마. 네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3년의 세월이 헛방이었어. 너가 도대체 뭘 따라다닌 거니? 도대체 너는 뭐야? 나는 도대체 뭘까? 라고 베드로는 스스로를 비난하고 스스로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낯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사명까지도 전해주시고 얘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것, 하나님을 보는 부담스러운 시선, 비관적인 모습, 냉소적인 모습이 아직도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주님께 돌이켜 돌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겪어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자조적이고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만나셔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물으심과 베드로의 고백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담겨진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그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뻘쭘해서 베드로가 입술을 못 댔겠죠. 이랬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했다면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했다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다 하겠습니다 했던 놈이 다 배신하고 찌그러져가지고 나갔던, 저걸 내가 수제자라고 지어서 했던 그 베드로에게 만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참 희한해요.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야단을 안 치세요. 보통 베드로가 발을 씻어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뭐 하시는 거냐고 예수님한테, 이런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랬다가 그 의미를 얘기해 주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저를 샤워시켜 주십시오. 저를 다 씻어주세요. 했던 사람이 베드로. 그렇죠?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십자가에 내가 죽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서 뒤흔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가장 심각하고 무섭게 훈계하고 책망했었는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야단도 치지 않으십니다. 해오셨던 대로 책망하고 훈계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다고 예수님 보고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구워서 일단 먹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했고, 그 떠나고 예수님 부인했던 그 모습이 아마 치근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떼십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을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에 대한 단어가 필레오, 아가페 해서 친구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 또 전적인 사랑, 이렇게 성경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오늘은 인간적인 측면 안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관계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3번 질문했다라는 이런 액면상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관계 안에서 깊은 의미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요, 객관적인 잣대를 갖다가 대는 것을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그게 선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전하고 정확한 공정한 기준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내가 가서 누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고, 내가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아유 너 그랬구나, 아유 너가 힘들었구나, 네가 아팠구나, 네가 얼마나 억울하겠니 하고 안아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도 잘못했네, 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당연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야 거기서 네가 멈췄어야지, 왜 거기서 네가 그렇게 오버를 했어. 참
그거는 그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야. 너도 잘못했어 라고 우리는 얘기해 준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잣대를 갖다 주는 게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그것 또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 알게 돼요.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너 이거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갑자기 뜨끔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될 수는 있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을걸요.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자기 변명을 하게끔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사건과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합리화.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한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내가 힘든 거야 라고 자신을 포장하기에 급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 힘들어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잘못한 거에서 스스로도 내가 어느 정도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까발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그치,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됐구나. 그러면 그렇지, 네가 아무리 공정하고 온전하고 객관적인 말을 들여다줘도 이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귀에. 그리고 그 시간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서로 간의 귀는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도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받으면요, 기분이 나빠요. 내 자아의 상처가 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그래요, 내 잘못이에요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하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랑 큰 소리는 다 쳤단 말이죠.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짜증나고 화나고 힘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비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그때 따라 나섰지라는 후회의 마음까지 가득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훈계하지도 않고 가르치시지도 않고 먼저 먹이고 나서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 단어가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베드로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요.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을 때 직업이 뭐였죠? 시몬은 어부였죠. 고기 잡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꿔주고 나서 베드로의 신분은 뭐가 됐죠? 똑같은 어부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해서 같이 공생애 생활을 하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해요.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저요! 하더니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폭풍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근데 네가 참 잘하였다 하면서 축복을 막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너 이제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줄게. 반석으로 바꿔줄게. 그런데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너의 믿음, 그 신앙, 그 안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면 그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권세가 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세요.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밥을 먹이고 나서 처음에 한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베드로인데? 예수님 착각하시나? 바꿔주셨는데 이게 아니죠. 시몬이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어부였고 그 직업을 가지고 그냥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지금 베드로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아마 시몬이라 불렀을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필름과 같이 지나갈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분을 내리라고 했을 때,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바라봤던 것, 예수님이 자기를 발을 닦아주셨던 것,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것, 예수님이 시체가 없을 때 무서워서 또 중행랑 쳤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한순간에 필름처럼 쭉 지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 불렀을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비난받고 자신을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신을 비관하고 냉소적으로 변해 있는 이에게 더 이상 비난하고 냉소를 품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겨우 남아있는 믿음 하나를 찾으셔서 꺼내주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에서.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 서두에서 봤듯이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다르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게 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그 찾아낸 것을 꺼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관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살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하나 꺼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실마리를 가지고 질문하신 거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네 입술로 한번 고백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죄에 대해서 들춰내서 지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찌끄러기같이 남아있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잡아서 꺼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아직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너가 행동과 삶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네 마음에 티끌만큼에도 그 믿음이 남아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려 죽은 것을 너가 믿느냐?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거를 네가 믿고 있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그 십자가로 다 닦아주셔서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찾으세요? 흔적도 남지 않은 작은 흔적의 믿음을 하나 꺼내셔서 그것에 생기를 부어러 넣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원망하고 비관하고 냉소적이 될 필요가 없어요. 죄를 붙잡고 나를 비관할 필요가 없다고요.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빨리 십자가 앞에 나와 그걸 털어버리시면 그만 있다는 겁니다.
내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처럼 주님을 따르고 있지 못하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 나 사랑하니?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믿음이 아직 남아있니? 라고 우리에게 노크하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와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걸랑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직도 회개가 안 된 사람이죠. 내가 99%의 죄를 짓고 단 1%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99%를 보지 않으시고 이미 해결된 것은 보지 않으시고 그 1%를 붙잡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 나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충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지 않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뭘 잘못했는지 내가 잘 알아요. 스스로가. 애들도요 자꾸 눈치 봐요. 그러면 물어보죠. 너무 잘못했구나. 와서 얘기해봐라. 얘기하면 한숨을 쉬고 불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잘못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느끼고 회개하는 것에만 여러분 머무지 마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함으로 죄로 향하는 그 마음과 원망과 비관을 깨뜨려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5절이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15절 16절 17절이 모두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대답해요. 주님이 아신다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스스로가 죄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게끔 하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주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제 베드로가 겨우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 몰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우리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이제 봉사하는 게 특별히 없지만 내가 좀 영안이 좀 열려서 좀 기쁘고 축복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 싶은 눈빛이 있으면 봉사를 시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한번 이거 해보시겠어요? 저거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봉사를 시켜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는데 좀 더 주님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바로 시키는.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세요. 바로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제 수습하기 시작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그 사랑을 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야, 너 똑바로 대답해. 너 이제 더 이상 번복 안 돼. 분명한 거 맞아? 야, 찍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얘기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내 속을 봤어? 내가 완전히 용서해 준지 네가 알아? 왜 이렇게 넘겨집어? 하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얘기하시길 시몬아 이제 네가 베드로로 돌아왔구나. 네가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컴백했구나. 환영한다. 이제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내 수자자다운 모습을 갖는구나. 우리 한번 예전에 3년 동안 사역한 것처럼 우리 신나게 한번 신바람 나게 한번 사역해볼까? 라고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악을 징벌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어린 양을 케어하는 일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린 양은 뭐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은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요. 그리고 양 자체가 원래 시력이 어둡습니다. 크게 이제 자기 개체가 돼도, 어른이 돼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청각의 의지를 많이 해요, 양이.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양의 눈은 어떨까요? 하물며 거의 안 보일 거라고요. 어린 양은 잘 서 있지도 못하고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소리의 의지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들어봤던 목소리라면 이리 가자 하면 다 따라갔을 때, 아, 저 목소리면 내가 따라가도 되는 목자의 목소리구나, 이리 가자 하면 아, 저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소리도 들어보지 않고 그런 소리를 들어본 경험도 없어요. 어린 양은 귀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 귀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케어받지 못하면 젖도 못 먹고 그냥 들이받칠 수밖에 없고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거의 회복되고 이제 겨우 추스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런 어린 양을 맡기는 거예요. 왜 맡길까요? 의도가 뭘까요? 급하셨나요? 올라가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게 지금 얘네가 땡땡이를 쳐가지고 시간이 없나요? 의도가 뭘까? 예수님은 어린 양을 돌보는 자를 선택할 때는요, 허물 많은 사람을 선택하세요. 상처 많은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죄를 깊이 경험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넘어진 경험이 있고 실패한 경험이 있고 예수님을 부인해본 경험이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그 어린 양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린 양을 맡겼어요. 어린 양이 잘못했을 때 베드로가 책망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야, 딱 앉아, 내가 3번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내 뒤를 밟고 있는구만, 나를 보는 것 같네, 아이고 저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저거를 저 때는 내가 밥 한 끼 사줘야지, 물고기하고 떡을 좀 구워줘야겠구만 하고 베드로가 아마 생각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상처가 많으십니까? 아픔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보다 겉사람이 컸던 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깨어있지 못했을 때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을 스스로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1%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믿음을 꺼내서 다시 회복시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보다 더 큰 상처받은 있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연약한 어린 양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꽁꽁 싸매고 있다고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요. 도망간다고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요. 다른 힘들고 아픈 이들의 상처를 싸맬 때만이 내 상처가 회복됩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돕고 그 아픈 곳에 빨간 약을 발라줄 때만이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회복됨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또한 우리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의욕을 가지고 막 무언가 하려고 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뭔가 자꾸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요, 일회성으로 끝나게 돼요. 끝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구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야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붙들려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냉부회 있죠. 냉장고를 부탁해. 저는 이연복 셰프가 나왔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긴 칼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세워가지고 스냅으로 탁탁탁 해서 그 무게를 자르더라고요. 저 칼 하나 사봤으면 좋겠네. 저 칼을 사면 내가 저렇게 될 것 같아. 그런 착각에 휩싸여서 칼에 대한 사모함이 막 생겼었어요. 근데 그 요리사들이 볼 때 자기 칼을 들고 다녀요. 그 요리를 할 때. 거기서 제공하는 재료는 쓰지만 칼은 자기 칼을 가지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내 몸과 같이 익숙한, 내 손에 잡히는 칼을 쓰는 거예요. 그쵸? 글 쓰시는 분들은 어때요? 내가 정말 글을 쓰는데 야, 아무 펜이나 줘봐. 그렇게 안 될걸요? 자기가 쓰던 만년필, 아니면 모나미 153만 썼으면 모나미 153. 그게 분명히 자기의 손에 잡히는 물건이 있다고요. 목수는요, 자기만의 손에 잡히는 망치와 대패가 있을 거예요. 자기의 손때가 묻고 내 몸과 같이 일해주는 도구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침받아서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이 손에 딱 붙들림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린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절대로 쓰임 받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뭘 반증하냐면 여러분들 평생 회복됨 안에서 충만함을 만끽하고 경험하고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긴 세월 동안 마음과 몸이 따로노는 이 삶 동안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내 상처를 치유받고 다른 이를 안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붙어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철저히 수동적이 되셔야 되고 세상에 나가선 철저히 역동적으로 붙들받아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그 질서가 온전해져야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시고 참 베드로가 그 있구나 해서 끝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들어와 봐서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신앙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흔적처럼 남아있는 그 신앙, 그 믿음, 그 사랑을 보고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